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마음과 뜻과 정성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다 아버지 함 충만하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크신 역사와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말씀 중에 거하신다 하셨던 참 좋으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 듣는 중에 우리의 심령 속에 뜨거움이 있게 도와주시고 깨닫는 영을 더하여 주시고 믿음이 커져가게 하옵시고 주님 쫓아가며 따라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옵시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며 기도할 때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복을 더해 주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부터 11절까지. 베드로전서 4장 7절부터 11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4절 정도 되니까 5절 되니까 한 목소리로 천천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사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오늘은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까지 마지막 때의 신앙생활, 마지막 때의 신앙생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여기에서 보면 4가지를 말씀을 하고 계셔요. 첫째, 지난주에 했던 것처럼 정신을 정말로 바짝 차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냐면 정신을 정말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신을 정말로 바짝 차리고 뭐 하라 그래요? 기도하라는, 마지막 때에 정말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로 우리가 기도를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똑같이 기도해야 된다는 마음은 다 가지고 있는데 이 기도가 정말로 쉽지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근신하여 기도해라. 힘써서 기도해라. 하나님 앞에 정말 부르짖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기도가 그냥 쉽게 술술술술술술 나오고 이렇게 기도하게 되어지면 좋은데 기도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에 한마디로 말하면 기도는 노력을 많이 해야 된다. 노력해야 된다. 노력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약속해 주셔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약속해 주셨지만 그 복을 위해서 뭐 해야 된다 그래요? 기도해야 된다. 기도. 하나님께서 남쪽 유다가 이 바벨론의 멸망을 당했잖아요. 바벨론의 멸망을 당해서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해주고 말씀 주시기를 망해버린 유다 땅 베들레헴, 돌무더기밖에 없고 아무것도 없는 정말 척박하고 메마른 땅, 광야 같은 땅이 어떻게 만들어 주시겠다고 했어요?
에덴 동산처럼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셨단 말이에요. 에덴 동산처럼 약속을 해주셨는데도 하나님 뭐라 그래요? 약속해 줬으니까 너희 기다려. 내가 다 이루어줄게. 그러지 않으셨어요. 에스겔 36장에 보면 하나님이 약속을 다 해주고 에덴 동산처럼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해주고 그 다음에는 뭐라 그러셨어요? 너희도 기도해야 된다. 그러나 기도해야 된다. 기도 안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후손들이 애굽 땅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하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올 것이다. 그랬는데 그들이 막 자녀들이 죽게 되어지니까 산파에 의해서 죽게 되어지니까 몸부림쳐서 기도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기도 소리를 듣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말씀하신 약속을 기억하셨더라.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복이 다 됐다고 그리고 그냥 여기서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이 약속해 줬으니까 하고 손을 놓고 있다가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삶 속에 생활 속에 이렇게 하다 보면 뭐라 그럴까 어떤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면 그것을 손 놔버리면 안 되고 그것을 통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신앙의 한 단계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도 광야에 가서 기도했다면 광야에 가서 40일 동안 기도하셨단 말이에요. 밤에 가서 산기도 가서 하시고 새벽 미명에 기도하시고 하셨는데 기도할 필요가 없으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쉽게 말하면 요한복음에 그러잖아요.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니라.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보혜사 성령님을 삼위일체라 그런단 말이에요. 삼위일체 하나이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 안 해도 되시는 분인데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에 힘을 얻을 수 있는 축복의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8절의 말씀을 하고 계셔요. 8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8절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사랑을 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라. 예? 사랑을 하라 그러시는데 사랑도 그냥 하는 게 아니고 뭐 어떻게 사랑을 하라 그래요? 열심으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열심으로. 열심으로 사랑하라. 예? 이 세상에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하나님이 그래요.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사랑이 다 식어진다는 거예요. 예, 쉽게 말하면 뭐 부부 사이의 사랑도 식어지고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도 식어지고 그 다음에 자식과 자식의 형제들끼리의 사랑도 식어지고 세상 사람과의 사랑도 식어지고 이 사랑들이 다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식어진다는 거예요. 식어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또 하나님과의 사랑이잖아요. 그죠? 예수님도 우리 보고 그랬잖아요. 첫 번째 주신 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고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시대가 지금은 없어져 버렸잖아요. 예? 이 사랑이 식어져 버려. 이 사람이라는 게 얼마나 사랑이 식어져 버리고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사랑이 식어지고 사람에 대한 사랑,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지고 돈을 사랑한다 그래. 돈을. 이 디모데서 얘기를 이 돈을 사랑한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사람들이 전부 다 뭐냐 하면 자기 스승을 두고 마지막 때가 되면 전부 자기 스승을 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자기 나름대로 어디 가서 다 배운다는 거예요.
오늘날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그렇죠. 유튜브 통해서 배우잖아요. 그죠?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옛날에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이 일제시대가 되기 전에, 일제시대기 전에 구한말 있잖아요. 그죠? 아직 일제시대에 들어가기 전에 구한말 시대에 우리나라 문맹률이 거의 80%였어요. 문맹률이. 그러니까 글을 못 읽는 거예요. 글을 못 읽는 사람이 80%죠. 80%.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때 보통 50%가 종이고 50% 정도가 종이고 그다음에 한 상인이 한 30%가 상인이고 20%가 중인이고 한 10% 정도가 이 양반이라 그러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양반. 10% 정도가. 그러니까 이 10% 양반들하고 중인들, 상인들 정도 10% 정도가 글을 아는 거예요. 글을 읽는 거예요. 이때는 전부 다 뭐냐 하면 한글은 거의 안 썼으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한글을 쓰고 있지 한글을 쓰지 않고 거의 한문을 썼단 말이에요. 한문을. 그리고 구한말에 들어와서 한글은 선교사들에 의해서 우리가 우리의 글을 찾은 거예요. 500년이 조선 500년이 지나면서도 이 한글은 언문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이 집에서 있는 양반들의 이 부인들만 조금 이걸 읽게 되어지는 그런 글로 사장어예요. 사장어.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참 나라가 비참한 거잖아요. 말이에요. 비참한 거예요. 기독교가 들어와가지고 한글과 영어가 발달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선교사들이 와서 성경을 한문으로 번역한 게 아니고 한글로 번역해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엄청 축복이란 말이에요. 한글로 번역해가지고 들어오니까 그 다음부터는 누가 다 보는 거예요? 종들도 상인도 중인도 양반도 전부 다 한글을 보게 돼. 이때부터 한글이 퍼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더 이 문맹 퇴치율이 없어진 게 일제시대를 통해서 문맹률이 퇴치되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일제시대. 일제시대가 쉽게 말하면 지금은 초등학교라 그러잖아요. 그때는 뭐라 그래요? 국민학교라 그랬대요. 국민학교. 그러니까 그 학교를 통해 가지고 곳곳마다 초등학교를 세워 가지고 일본 교육시키고 뭐 하니라고 문명이 퇴치된 거예요. 조선 400년 동안 이시조선이 국민들을 통치한 것보다가 36년 동안 일본이 우리를 통치해 가지고 문명을 깨준 거예요. 왜 그걸 깨줬냐 하면 종이 50%잖아요. 종이 50%니까 요 10%만 20%만 성리학이라고 해가지고 유교잖아요. 유교. 요것만 10%만 중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 10%만 관리하면 한국 통제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 전부 문맹이니까. 그런데 여기에다가 뭐가 됐냐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1895년 갑오경장이잖아요. 갑오개혁이라 그러잖아요. 이 갑오개혁이라고 갑오개혁. 갑오개혁을 왜 했어요? 쉽게 말하면 1882년에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오고 그리고 1885년에 우리나라가 이 조미조약을 한단 말이에요. 조미조약. 미국과 우리가 조약을 맺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미국과 우리가 조약을 맺는데 이 좌파들이 그러죠. 좌파들이 이걸 하면서 우리가 막 그냥 미국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말도 안 되게 불합리하게 조약을 맺었다 그랬잖아요. 불합리하게 조약을 맺었다. 그러면서 미국을 막 욕하잖아요. 좌파들이. 그런데 뭐냐면 이때는 우리나라가 조선이
중국의 식민지로 있어가지고 식민지로 있어서 세자 책봉도 우리 맘대로 못하고 왕이 되는 것도 우리 맘대로 못하니까 중국이 다 관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우리하고 조약을 맺으려고 하니까 조선에서 뭐라 그래? 조약 맺을 같은 그거는요 중국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맨날 무슨 조약 한 가지 하려고 하면 중국한테 물어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아니 너들이 주권 국가다. 중국한테 물어볼 필요 없다. 너들이 주권 국가다. 이렇게 설득해가면서 미국이 우리나라를 설득해가면서 맺은 조약이 조미조약이에요. 그런데 그 전에 맺었던 그 미일 조약이 있어요. 미일 조약에서는 그 내용을 보면 조미조약보다가 훨씬 더 미국이 일본한테는 일방적으로 조약을 맺어버려요. 이거는 또 얘기 안 해요. 미국이 일본과의 조약을 맺을 때 우리와 맺었던 조약보다는 상상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일본한테는 더 그냥 크게 조약을 맺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조미조약을 맺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러고 난 다음에 이 영국이 우리나라한테다가 저 거제도 좀 빌려달라 그래. 거제도를 좀 빌려달라 그래요. 왜냐하면 거기에다가 영국 그 군인들을 좀 주둔시키겠다고 땅을 빌려달라 그래요. 왜냐하면 소련이 계속 남쪽으로 내려오니까 블라디보스톡도 차지하고 막 계속 만주까지 내려오고 막 만주도 점령하고 하니까 전부 다 이 소련을 막아야 되는데 소련을 막으려고 하면 뭐 해야 되냐면 조선이 이 미국 편과 영국 편과 프랑스, 독일 편을 들어서 하나가 되어져야 북쪽에서 내려오는 러시아를 막을 수가 있는데 그래서 조선은 아무리 얘기해도 뭐 중국한테만 그냥 그러지 힘을 안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국이 자기들이 내려오는 소련을 어떻게든 막아보려고 거제도를 빌려달라 그러는 거예요. 그럴 때 그래서 거제도를 빌려달라 그러면서 한마디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다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줄게. 돈을 얼마 달라고 하면 돈을 얼마 주고 뭐 어떻게 하라면 또 다 할 테니까 빌려달라 그런 거예요. 그런데 조선에서는 안 빌려줬죠. 그러니까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북쪽에서 내려온 러시아를 막기 위해서는 뭐 할 수밖에 일본 네가 알아서 해라. 그래서 일본이 조선에 개입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일본 보고 너가 이제는 너들이 북쪽에서 내려온 러시아를 막아라.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일본이 이제 조선에 개입을 해가지고 1895년에 가보 개혁을 이루는 거예요. 너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나라 절대로 발전 안 된다. 나라 발전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야 돼요? 문맹이 없어져요. 문맹. 그러니까 글을 다 읽을 줄 알고 사람들이 자기 생각을 할 줄 알고 그렇게 된다. 그래서 가장 여기서 두 가지가 나오는 것들 6가지 정도 가보개혁이 나오는데 거기에서 가장 핵심이 하나는 경제개발. 개혁, 경제개혁과 그 다음에 종제도 폐지예요. 종제도를 폐지하는 게 가보개혁. 이게 이제 일본이 조선에 압력을 넣어서 만든 게 종제도 폐지예요. 조선이 스스로 한 게 아니고 일본에 의해서 종제도를 폐지한 거예요. 그러면 이 종제도를 폐지하고 나면 조선은 더 이상 뭐가 안 돼요? 중국의 식민지가 될 수가 없어요. 전부 다 글을 알게 되고 신문을 읽게 되고 뭘 알게 되어지고 나면 이 세상에는 중국을 떠받들고 사는 게 아니고 중국보다가 더 강한 나라가 있고 중국 문명보다 더 좋은 데가 있고 이걸 다 알게 되는 거란 말이죠. 예, 이때 이전에 벌써 60년경에 우리나라가 벌써 사탕수수밭에 갔잖아요. 예, 하와이로 벌써 가버렸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2,000명씩. 그러니까 글만 알면 다 개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보개혁을 통해 일본에 의해서 종제도가 폐지되고 일본에 의해서 경제개발이 되어지고 이렇게 되어지니까 중국이 들고 일어난 거예요.
야, 조선은 우리 500년 동안 우리 땅이었는데 우리 식민지 시진핑이가 지난번에 트럼프한테도 그랬잖아요. 우리 땅이었는데 야, 일본 너들이 왜 그러냐? 그래서 조선 땅에서 우리나라 땅에서 이 조선을 놓고 일본이 섭정할 거냐? 아니면 중국이 섭정할 거냐? 조선 땅에서 이루어진 전쟁이 청일전쟁이에요. 청일전쟁이 중국에서 이루어진 게 아니고 이 한반도에서 한국 땅을 놓고 이루어진 전쟁이 청일전쟁이에요. 이 청일전쟁이 바로 여기 가보기역이 1895년에 있었는데 1895년에 있었는데 이 1895년 9월부터 시작해서 1896년 5월까지 조선 땅에서 이루어졌던 전쟁이 청일전쟁이었어요. 여기서 96년에 일본이 딱 이기고 나니까 이때서야 뭐라고 하냐면 이때서야 고종이 아간 파천을 하는 거예요. 아자 러시아 아자잖아요. 러시아 대사관으로 도망을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러시아 대사관에서 조선을 통치하는 거예요. 아니 러시아를 지키려고 한국을 이렇게 하는데 이게 러시아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종이 배신한 거죠. 그리고는 고종이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던 사람 서재필이를 지켜가지고 독립문을 건축하게 해요. 이 독립문은 어디냐면 서대문에 있는 독립문이잖아요. 그거는 그전에는 영문문이었어요. 영문문은 태종 이방원이가 세웠던 문이에요. 태종 이방원이가 뭐냐면 자기 아버지 이성계의 유업을 받들어서 이성계가 위화도 해군을 하잖아요. 위화도 해군할 때 내걸었던 슬로건이 하나예요. 작은 나라는 큰 나라를 칠 수 없다. 이걸 박원순 시장도 그 전에 얘기했잖아요. 중국은 말이고 우리는 이 엉덩이에 붙어 있는 똥팔이니까 그게 붙어서 가야 된다. 이거 얘기했잖아요. 이건 누가 얘기했냐면 이방문이가 얘기한 거예요. 이성계가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작은 나라는 중국 큰 나라를 칠 수 없다 그러면서 위화도 해군을 해가지고 고려 왕조를 무너뜨리고 자기가 나라를 세웠거든요. 그래서 이방원이가 이 이성계의 뜻을 받들어 가지고 영문문을 세운 거예요. 이 영문문은 뭐냐면 중국의 사신이 오면 우리나라 왕이 여기까지 가서 마중을 나가서 사신을 맡는 거예요. 이게 영문문이에요. 이게 조선 500년 동안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고종이 이제 일본이 중국을 물리치고 없앴으니까 우리나라는 중국으로부터 독립이다. 그래서 아무도 손댈 수 없는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서재필 씨에게 영문문을 허물고 독립문을 세워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보면 그 서대문에 독립문 있잖아요. 독립문 이렇게 세워졌잖아요. 이렇게 독립문이 이렇게 세워져 있는데 이 독립문 앞에 이만한 게 두 개 큰 기둥이 돌멩이 기둥이 있어요. 돌멩이 기둥이 한 몇 미터 돼요. 돌멩이 기둥이 크게 있는데 이 기둥이 영문문의 기초석이에요. 그전엔 이 돌 기둥에다가 위에다가 나무를 이렇게 세워가지고 이렇게 영문문을 만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서지필이 돌은 다 안 없애고 위에 나무로 만든 것만 다 없애고는 이 자리에다가 독립문을 세운 거예요. 그래서 뭐냐 하면 이때는 이렇게 전부 다 글을 모르는 거예요. 글을. 전부 다 글을 모르니까 뭐 다 그렇잖아요. 우리나라만 이렇게 글을 모르는 게 아니고 이거는 이제 전 세계적으로 다 글을 모르는 거예요. 전 세계. 전 세계적으로 글씨를 다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맹이 있을 수밖에 없죠. 문맹밖에 없으니까 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 살아갈 수가 없게 되어지죠.
그런데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이제는 뭐예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80%가 문맹이었는데 이제는 우리나라가 99%가 문명인이 된 거예요. 글씨를 다 알게 된 거예요. 글씨를 이제는. 이거는 전 세계 어느 나라도 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나라 글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보면 말은 있는데 글이 없는 나라가 있어요. 말은 있는데 이런 부족들 같은 나라, 작은 나라, 부족들 같은 나라에 말은 있는데 글씨가 없는 나라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글씨를 선교사들이 거기 가가지고 글씨를 만들어준 거예요. 우리나라 선교사들이 가서.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자기 말에다가 우리나라 글씨를 쓰는 거예요. 뭐 그렇다고 그들이 사랑하면 우리나라가 얘기하는 사랑하고는 의미는 다르죠. 그렇게 이제 그렇게 되어지면서 이제는 전 세계가 문맹에서 문명인이 된 거예요. 문맹에서 이제 문명이 된 거예요. 문명이. 글씨를 다 알게 되어진 거예요. 이제. 다 알게 되어지고 나니까 전부 다 뭐 하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 다 하는 거예요. 책도 자기가 읽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뉴스도 자기가 들을 수 있고, 이것도 할 수 있고 하니까 이제는 사람들이 전부 다 뭐냐면 자기가 스승인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 스승을 찾아가는 거예요. 공부하는 방법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든지 이거는 옳다, 이거는 틀리다 스스로 판단하는 거예요. 스스로 판단하는 거. 누구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이제는. 그러니까 목사 말도 안 듣고 뭐 교수 말도 안 듣고 뭐 누구 말도 안 듣는 거예요. 각자 전부 자기가 생각하는 게 옳다고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이렇게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사랑은 식어지고 그 다음에 스스로 판단하고 스승이 자기 스스로 스승을 세우고 뭐 요새는 전부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5G 같은 걸로 그 다음에 4G에서 막 속도가 빨라지니까 유튜브를 통해서 강의 듣게 되어지고 뭐 이런저런 공부를 하게 되잖아요. 그죠? 전부 다 자기 나름대로 다 하는 거예요. 방송을 듣게 되고 자기 스스로 누가 뭐라 그래도 저거 아닌데 하고 커트해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가장 크니 돈을 사랑하고 제가 오늘 아까 교회에 있으면서 어떤 분이 이렇게 사연을 들었는데 이 두 부부가 평생을 도배하면서 살았어요. 평생을 두 부부가 도배를 하면서 살았는데 이 두 부부가 평생을 도배하고 사는데 이제 나이가 60이 정도 됐는데 그냥 잘 사는 건 아닌데 그냥 돈 좀 있고 먹고 살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편이 있다. 여보 이제 우리 이렇게 살았으니까 우리도 이제 너무 일만 하지 말고 남 좀 도와주면서 삽시다. 그래서 정말로 이렇게 도배도 못하고 어려운 사람들 막 이런 사람들 또 가서 이제 도배도 해주고 뭐 이렇게 시간 하루 정도 내가지고 그렇게 해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옆집이 있는데 집이 다 쓰러져 갈 것 같은 조그만한 집이 있는데 그 남편이 저 집 올겨울에 쓰러질 것 같다. 저거 안 좋을 것 같다. 저 집 좀 도배 좀 해주고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그 옆집에 이제 이렇게 왔다 갔다 하죠. 근데 그 집에 보면 아주 연세 많은 할머니가 한 분이 사시는 거예요. 할머니 한 분이 사시는데 이 할머니가 말을 못해요. 벙어리같이. 근데 자식들은 있어. 근데 이 할머니가 학교 선생님이었어, 옛날에. 학교 선생님인데 그래가지고 뭐 얘기하면 얼굴만 이렇게 보고 글씨만 이렇게 써서 의사소통을 하시는 거예요. 의사소통을. 그래가지고 뭐 음식도 있으면 갖다 챙겨주고 뭐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도배 이렇게 해준다 그러니까 손짓하고 안 한다 그러고 막 그러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이제 이렇게 친해져서 이렇게 생활하게 됐는데 어느 날 그 집에 이렇게 가보니 그 집에 있어서 그 집에 이제 전화가 온 거예요. 할머니한테서. 할머니 이렇게 전화번호 같은 데 이런 데다가 말을 못 하는데 그냥 이렇게 전화하면 자녀들이 보고 엄마한테서 전화 왔거나 급한가 보다 이렇게 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휴대폰에다가 이제 일본어로 이렇게 이분들이 저장을 해줬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가봤더니 할머니 집에 아들이 와 있는 거예요. 아들 부부가 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들 부부가 막 여기저기 막 찾으면서 막 돈을 찾는 거죠. 막 돈을 찾고 막 그러면서 한 얘기가 부르니 오니까 할머니가 휴대폰을 들고 있는데 벨이 울려서 가니까 그들이 와 있는데 이제 할머니가 벨을 전화한 거죠. 전화하면 이제 이분들이 오니까 말은 못해도 벨 소리가 들리니까 오니까. 그래 갔더니 이분들이 이 젊은 사람들이 60대신 분들한테 당신들 무슨 일 하냐고 막 함부로 막 얘기하는 거 젊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는 도배하면서 산다 그랬더니 그거 제일 옛날부터 못 배운 사람들이 하던 짓 아니냐고. 예? 그러면서 하는 얘기 어머니 보고 이런 사람들하고 상종하지 말라고 이런 사람들한테 뭐 전화번호 주고 뭐 그러고 막 그러냐고 어머니한테 또 막 뭐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리고는 이제 갔어요. 그런데 이 아들이 뭐냐 하면 그 집을 팔고 어머니를 요양병원에 보내버리려고. 그래서 이제 그 아들이 이제 주위에 이제 부동산을 돌아다녀 보니까 바로 옆에 있는 이 집은 똑같은 그런 집인데 한 3천만 원 더 비싸고 이 집은 싼 거예요. 왜냐하면 도배도 하고 정리가 된 집이니까. 그러니까 돈을 더 받으려고 또 도배도 하고 뭐 하여튼 그렇게 하려고 그래서 집을 이렇게 계약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팔고 어머니를 이제 요양원으로 보내려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계약이 날짜가 다 되고 이제 요양원으로 가실 때가 되니까 이 분이 또 전화를 한 거예요. 오늘 좀 빨리 좀 오라고. 그러니까 이 두 분이 갔어요. 갔더니 할머니가 말을 하시는 거예요. 2층 다락방에 장판 좀 뜨더라고. 이분이 놀란 거예요. 왜 말씀을 잘 하시는데 왜 말 안 했냐고. 그러니까 이분이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 말할 이유가 없었다고. 저런 자식들 앞에서 말하면 갖가지 추궁을 하고 막 난리 피우고 해가지고 무슨 짓을 할지 모르니까 스스로 그냥 벙어리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2층에 거기에 있는 장판을 좀 뜨더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이 평생 도배하고 그런 일을 했잖아요. 장판을 뜨는데 너무 무거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억지로 그걸 뜯었더니 그 안에 바다가 10,000원짜리가 수천 장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전부가 8억이에요, 8억.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 돈 자네들이 가라고 가가지고 이렇게 나처럼 이렇게 어렵고 이런 분들 당신들이 이렇게 봉사하고 섬기고 사니까 그렇게 섬기고 살라고. 이분들이 못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져가라고 이거 우리 자식들 주면 이것 때문에 지금까지 그놈들이 그렇게 그랬는데 이놈들 줄 필요가 없다고. 응? 그러니까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나이 들고 나니까 이런 것들이 다 무거운 짐이 되더라고. 그래서 막 또 밀려서 그것을 이제 가져와서 은행에 넣어봤더니 8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분들이 하는 얘기가 뭐라 그러냐면 어르신 돌아가실 때까지 이거는 그냥 놔두고 있다가 그분 뜻대로 또 돈을 어떻게 써야 또 그분한테 또 들어갈지 모르잖아요. 그리고 이분은 요양원으로 가신 거예요. 그때 나중에 알아보니까 요양원에 보내고 난 다음에 자식들이 한 번도 안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제 요양원으로 또 한 달에 한 번씩 가서 찾아오고 지금 이제 코로나잖아요. 코로나니까 이제 영상 전화하는 거예요. 영상 전화하고 이렇게 하는데 뭐예요? 돈만 사랑하는 거예요. 돈만.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부모도 없고 자식도 없고 새끼도 없고 뭐도 없고 돈만 사랑하고 전부 이렇게. 이런 잘못된 시대. 하나님은 사랑을 하라는, 하나님을 열심히 사랑하고 사람을 진짜 사랑하고 사랑을 하라는 거예요. 사랑을. 그래서 이 마지막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로마에서 이렇게 터키로 전부 이렇게 박해를 피해서 와서 생활하는 기독교인들이 있는데 나중에는 이들이 지하로 내려가서 산단 말이에요. 먹을 것도 없이 정말로 평생을 정말 가난하게 평생을 한번 배부르게 못 살고 평생을 정말 단 한 번도 배부르게 못 먹고
그러니까 좋은 음식을 먹는 게 아니고 그냥 뭐든지 배부른 그래서 옛날에는 우리나라 그랬잖아요. 뭐 저희들 때도 그랬어요. 뭐가 하냐면 맛있는 것보다는 배 채울 수 있는 양식을 찾잖아요. 예, 뭐든지. 그래서 값싸고 양 많고. 예, 그래서 뭐 설렁탕이 육개장 같은 거, 그다음에 뭐 소보리 국밥 같은 거 이런 거. 이 값싸고 양 많은 거 찾아요. 이분들은 그 값싸고 양 그런 것도 평생을 한번 배부르게 못 먹고 준 크리스찬들이 땅 속에서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들을 뭐냐면 정말로 힘써서 사랑해라. 열심으로 사랑해라.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지상이면 이 지하로 이렇게 지하에 이렇게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있는데 이 밑에 사는 기독교인들이 있고 이 위에 도시가 있단 말이에요. 건물이 있는데 이 위에 있는 도시에 사는 크리스찬도 있단 말이에요. 이 도시에 사는 크리스찬들이 거의 엄청나게 이 지하에 있는 크리스찬들을 도와주는 거예요. 빵 같은 거, 뭐 이런 것들, 우리 카타콤 같은 거 알잖아요. 전부 그 로마 도시에 사는 기독교인들이 지하에 사는 기독교인들에게 음식을 전달해 주는 거예요. 빵 구워가지고 이렇게 6살부터 10살 사이에 있는 아이들이 지하에 있는 아이들이 비밀리에 구멍으로 나와가지고 이렇게 빵 굽고 나면 아침에 빵 굽고 나면 자기 집 앞에다가 이렇게 빵을 놔두면 얘들이 이걸 들고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위에 있는 기독교인들도 그렇고 이 밑에 지하에 숨어서 사는 기독교인들도 그렇고 주님께서 이 기독교인들을 보고 하는 얘기가 뭐라 그러냐면 열심히 사랑하는 거예요. 열심히 사랑하라는 거예요. 열심히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가 그런 얘기예요.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느니라 그랬잖아요. 허다한 허물. 이 위에서 사는 사람들의 기독교인들도 허물이 있겠고 이 안에서 그렇게 가난하게 정말로 힘들게 믿음 지키는 사람들의 신앙도 이들에게도 허물이 있겠죠. 이들이 이렇게 핍박을 받으면서 사는 기독교인들이 위에서 부잣집으로 귀족층으로서 사는 그 부인으로 사는 사람들. 또 옛날에는 뭐 전부 다 일부 다처잖아요. 귀족층들은 전부 일부 다처잖아요. 그러니까 이 밑에 있는 사람들은 야, 네 예수 믿으면서 그 집에 뭐 첩으로 왜 들어가 사냐? 예수 믿으면서 어떻게 그 집에 들어가서 그렇게 사냐? 이렇게 얼마든지 뭐냐 하면 자기들의 관점을 만들어 놓고 남을 욕할 수도 있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 너들은 맨날 우리가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군병들, 군사들 눈피해서 빵 주고 음식 주고 그렇게 줘가지고 너희들이 그래도 명명구지하고 사는데 너희들은 또 맨날 우리들한테 신세 지면서도 우리한테 무슨 그런 말을 하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모든 사람들이 자기들의 영역과 자기들의 삶과 자기들의 생각과 달라서 손가락질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서로 이러한 어려움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위에 있는 사람들은 밑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이 밑에 있는 사람들은 위에 있는 사람들을 서로 사랑하면 그 안에 있는 작은 허물들은 다 덮어지게 되어진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뭐냐면 사랑이면 다 산다 그러잖아요. 사랑이면 다 산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뭐냐 하면 이런 얘기 하잖아요. 젊은이들은 결혼할 때 사랑이면 산다 그러고 나이 든 사람들은 뭐라 그래? 이 녀석아 살아봐라. 살다 보면 사랑으로 사는 게 아니고 돈이 있어야 산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때 되어지면 그 사람들은 뭐 사랑으로 사는 게 아니고 어떤 사람은 그래요. 우리는 전우회로 삽니다. 그러니까 오발탄이 안 나오는 게 다행이죠. 전쟁터에 가면 오발탄이 나오니까. 그런데 뭐냐 하면 하나님 말씀, 사랑으로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 사랑이 있어야만 된다. 사랑이 없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밑에 있는 이 어려움 가운데 사는 이 안에서 정말로 뭐냐면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쩌면 이틀 3일 굶은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빵 한 조각이 오면 서로 먹으려고 막 난리를 피울 거 아니에요. 싸울 거 아니에요. 안 그러면 또 어떤 사람들은 밤에 잠도 배가 고파서 잠이 안 오니까 또 음식 뭐 냄새 맡아서 또 훔쳐 먹을 수도 있잖아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생기는 수만 가지의 일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 수만 가지의 일들이 사랑이면 덮어지는데 사랑이 아니면 안 덮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가 열심을 다해서 사랑해라. 할렐루야. 마지막 때에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은 사랑이 있어야 된다. 사랑이 없으면 안 된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고린도전서 12장 13장에서도 은사장에서도 12장 29절에서 31절 말씀하잖아요. 앞에 은사를 얘기하고 이 모든 은사보다 너희들은 더 큰 은사를 사모해라. 더 큰 은사. 그리고 13장에는 사랑은 하면서 사랑이 제일 큰 은사잖아요. 그리고 끝에 가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있는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고린도전서 12장 8절 9절에 보면 성령으로 어떤 사람에게는 믿음의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지혜의 은사를, 거기서 얘기하면서도 믿음의 은사가 제일 먼저 나오는데 이 믿음보다가도 사랑의 은사가 더 큰 은사라. 또 그리고 갈라디아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5장 22절에 성령의 열매, 이게 인격적 은사잖아요. 인격적 은사. 이 인격적 은사에도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사랑은,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사랑이 있어야 희락, 기쁨이 있죠. 사랑이 없으면 기쁨이 없을 때. 사랑이 있으면 오래 참게 되죠. 그러니까 제일 사랑을 누구를 제일 사랑해요? 살면서요. 자식들 제일 사랑하잖아요. 그러니까 자식들한테는 한없이 참잖아요. 그죠? 한없이 참잖아요. 사랑과 희락과 오래 참음과 그 다음에 뭐예요? 사랑을 하니까 자비와 그 다음에 양선과 마음이 온순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랑을 통해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 이게 다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줄사탕처럼. 사랑이 있으면 이게 다 연결되어지는데 사랑이 없으면 이게 연결이 하나도 안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 열심히 사랑해라. 그리고 이 사랑이 있으면 그 다음부터는 문제가 다 해결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9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셔요? 그 다음에는 세 번째로 9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대접을 하는데 원망 없이 하는 거예요. 이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이 어렵고 가난한 가운데 살아가는데 대접하는 것도 원망, 그냥 기쁜 거예요. 기쁜 거. 뭐가 있으니까? 사랑이 있으니까. 사랑이 없으면 대접하는 거 원망하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우리 목회학을 가르쳤던 박 목사님이 계셔요. 그 목사님이 개척 처음 했을 때 달동네에서 개척을 했는데 대신방 하려고 이제 신방을 갔더니 목사님 오신다 그러니까 혼자서 하시는 나이 많으신 분이 목사님 오셨다고 옛날에는 상도 요만한 상 있잖아요. 작은 상 있잖아요. 그 작은 상에 사과 하나를 가져와서 깎는 거예요. 신방 가니까. 그 사과 하나를 가져와서 깎는데 부엌칼을 가지고 사과를 깎는 거예요. 과도로 사과를 깎는 게 아니고 부엌칼을 가지고 사과를 깎더라는 거예요. 근데 부엌칼에 녹이 막 잔뜩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새로 말하면 뭐 수도가 쫙 있으니까 씻으면 되잖아요. 그 달동네 수도가 어디 있어요? 물 바게스로 길러 다니는데 옛날에는 상수 시설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뭐냐 하면 이 연세 많으신 분이 이 부엌칼이
녹이 쓸었으니까 그냥 깎으면 녹이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하는 얘기가 녹 쓸어서 이거는 좀 소독을 해야 된다고 이 칼에다가 춤을 뱉는 거예요. 칼에다가 춤을 뱉고 자기 입었던 치마로 쓱쓱쓱쓱 닦고 칼로 칼에다 춤 뱉고는 그 뭐 양치질은 했겠어요. 그때 물도 없는데 거기 춤 뱉어가지고는 가도를 그 부엌칼을 쓱쓱쓱 자기 치마로 닦고는 그걸로 가위를 깎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 드시라는 거예요. 저는 그 얘기를 듣는데 죽었다 깨어나도 못 먹겠어요. 어찌할까? 그런데 그분은 뭐라 그러냐면요. 속으로 울었대. 그거 다 먹었대. 다 드셨대. 속으로 울었대.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얼마나 먹을 게 없었으면 부엌칼을 사용하지 않아서 녹이 쓰냐 이 말이죠. 부엌에서 조금만 음식을 해도 녹이 안 쓸 텐데 부엌칼이 녹슬 정도면 얼마나 가난하면 부엌칼이 녹슬겠냐. 그런데 목사님 오셨다고 어디서 과일 하나, 사과 하나를 구해가지고 와가지고 그걸 깎아주는데 그거 어떻게 못 먹겠니? 사랑이잖아요, 사랑. 이분이 어쩌면 며칠 동안 굶었을 수도 있는데 어디 가가지고 하다못해 가지고 과일집에 가가지고 한 개 외상으로 가져왔는 게 뻔하잖아요. 근데 그 대접하는 거 뭐예요? 사랑인 거예요, 사랑. 그렇게 하는데 우리 집 목사가 왜 와서 이 가난한데 불평하겠어요? 원망 안 하죠. 오히려 그런 곳에 온 거에 대해서 감사하고 고마워하죠. 그러니까 우리 속에 원망을 제거해야 돼요. 원망. 왜? 사랑이 없으니까. 우리가 출애굽기와 그다음에 민수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원망을 합니다. 끊임없이 모세를 향해 원망을 합니다. 왜요? 사랑이 없어서. 모세를 원망하는 게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사랑 안 하고 모세도 사랑 안 하는 거예요. 필요에 따라서 이용을 하는 거예요. 자식들을 필요에 따라서 이용을 해요? 아니잖아요. 왜? 사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이 있으면 그 다음에 이게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10절과 1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너희는 선한 청지기 같이 봉사해라. 선한 청지기 같이. 선한 청지기가 뭐예요? 내게 있는 것이 내게 아니라는 거죠. 주님이 잠깐 맡겨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주는 거죠. 부모들도 그러잖아요. 나중에 이건 내 거 아니니까 내가 다 썼으니까 이제 너들한테 줄게. 부모들이 자식들한테 유산 주고 뭐 떠내줘도 아까워서 못 주는 거 없잖아요. 그냥 다 넘겨준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사랑이거든요. 사랑이 있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선한 청지기가 되는 거예요. 사람을 성도들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면 선한 청지기처럼 되어지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이 평생 이 풀칠하면서 도배하고 살던 사람들이 두 부부가 그게 이거 정도면 내 먹고 살만하다. 이제 욕심도 부릴 필요 없다. 우리보다 훨씬 가난한 사람들 도와줘. 잘 살아서 그것도 아닌데 그게 뭐예요? 선한 청지기잖아요. 내게 있는 기술들을 남한테 좀 베풀어주고 도와주고 살자. 선한 청지기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11절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처럼 해라. 말을 할 때도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하시는 것처럼 봉사를 하면 하나님의 주신 힘으로 공급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것을 준다. 그 공급하는 것처럼 해라. 그래서 하나님이 선한 청지기로 살아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해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우리가 선한 일을 하고 누구를 도와주고 뭘 하고 난 다음에는 내 이름이 높여지고 내가 드러나는 게 아니고
도와주고 난 다음에는 예수님이 높아지도록. 그래서 이거는 그래, 예수 믿는 사람 다르네. 그래, 집사님은 진짜 다르네. 장로님은 진짜 다르네. 예수님이 높아지도록 해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때 이런 믿음이, 이런 신앙생활을 해야 우리가 마지막 때의 신앙생활 어려움에서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기도하지 두 가지잖아요. 첫 번째 위로는 하나님 앞에 기도. 이거 없으면 마지막 때 우리가 이길 수가 없다. 두 번째는 사랑. 하나님을 향해서 사랑하고 사람에 대해서 사랑하고, 이것이 없으면 십자가잖아요. 그죠? 하나님 앞에 기도, 서로 사랑, 하나님과의 사랑, 사람과의 사랑. 이 사랑이 없으면 마지막 시대의 신앙생활을 이길 수가 없다. 이 사랑이 있으면 그 다음에는 원망도 없어지게 되고 선한 청지기처럼 살아서 하나님 앞에 상급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사랑이 있으니까 원망 없이 대접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렇게 선한 청지기처럼 살아가니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상을 받게 되어진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지금은 이때처럼 그렇게 핍박이 있는 것도 아니고, 두 번째는 정말로 마지막 때처럼 심각한 핍박이 있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고 정말 사랑을 갖고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때의 신앙생활은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고 열심으로 사랑하면 그 다음에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씩 열매 맺어지고 풀려짐을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사랑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